불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두 인물을 뽑으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의 원문은 하노크인데요.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은 작년 2021년 8월 마지막 주에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위하여 성경의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6개월 전에 했기에 동행이 아닌 거룩한 관심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는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선지 사역을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관심을 갖게 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거룩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2년 한 해 한쪽 날개는 기도의 날개, 또 하나의 날개는 말씀 사역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주님과 할라크,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여러 지명을 돌면서 함께 동행했던 그의 삶의 현장을 되돌아보므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0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하여 100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일일이 그 목자는 양을 다 세고 있었기에, 아니 어쩌면 그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기에 한 마리 양이 없어진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라면 100마리 정도에서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마리 양에 거룩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일일이 살펴보다 보면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오늘은 주로 지명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북쪽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오므리 왕가, 즉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활동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불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뒤로 하고 인계 인수를 엘리사에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 기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장소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장소가 크게 네 부분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네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대한 내용 우리 함께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허를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할렐루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올리시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들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성경의 원래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들어 올리시기 전에 제자였던 엘리사, 이 엘리사에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엘리야흐, 엘리야스라는 단어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엘 플러스 쿰. 그래서 엘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 하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예수님 당시에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구약의 두 인물이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 성경을 두 단어로 압축하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는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그야말로 불의 종, 능력의 종,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오늘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알다시피 갈랄이라는 데서 왔어요. 구르다, 수치, 부끄러움이 다 굴러가다. 그래서 이 길갈은 명사예요. 바퀴라는 뜻이에요. 바퀴가 어때요? 잘 굴러가지요. 우리의 죄, 수치, 모욕, 이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가게 되는 역사. 어떨 때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다다랐던 지명이 바로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홍해바다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는데 요단강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고 마른 땅처럼 드디어 그들이 그곳에서 요단강에 채운 돌 12개를 채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애굽의 430년의 노예 수치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의 많은 아픔들을 다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 아픔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다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면 그 길갈을 알려면 여호수아를 가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네, 길갈에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12돌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에 세운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 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하시던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의 시작,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수치, 부끄러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게 바로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한 게 바로 길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의식을 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할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는 뭡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길갈은 다른 말로 할례산이라 나오지요. 그 할례산에 밑줄을 서요. 길갈은 다른 말로 할례산이에요. 즉 길갈에서 그들이 첫 번째 지명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념비를 세웠던 잊지 못할 유서의 장소 길갈. 그 길갈은 기념비를 세웠고 할례를 행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밑줄 하세요.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길갈에서 저들이 기념비를 쌓고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길갈의 과거의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새 출발, 새 결단으로 항해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은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 가슴에 서놓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난처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와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손들고 찬송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멘.
인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길갈이 뭐예요? 내 과거의 수치를 다 굴러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 이게 바로 길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들로 갑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베들로 가는데 베들로 갈 때는 좀 특이한 광경이에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한 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아멘. 베델 베이트 베이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엘리사의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 혼자 갈 테니 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베들로 가요.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 우리의 교회 중심의 삶, 그건 바로 예배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이 뭐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당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수요일마다 바이블 동서남북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만 해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니 19명 왕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시대에 활동하던 이 시대는 바로 아합 왕 시대예요.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의 7대 왕이지요. 그때 활동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주거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요? 본래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유서 깊은 예배의 장소 아닙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것이지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것이 베델이에요. 자기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외삼촌이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얼마나 고단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그래서 창세기 28장 그 뒤에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야곱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하니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가 자던 베개를 돌기둥으로 삼아서 그가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그게 바로 베델. 원래의 지명이 루스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것이 바로 베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배대를 기억해야 돼요. 물리학에 보면 제1관성의 법칙이 있지요. 어떤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은 계속 그대로 가려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제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 엑셀레이터가 어떻습니까? 계속 가게 하잖아요. 밟으면 발수록 엑셀레이터는 계속 빠른 속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는 제1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그걸 제어하려면 어때요?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안에 내 예배 삶이 무너졌어요.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잘못 타가지고 인터체인지를 저 부산 방향으로 타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 유턴이라고 그래요. 유턴. 유턴이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 유턴을 어떤 학자는 재밌게 표현했어요. 유턴은 말 그대로 그냥 돌아서는 유턴인데 당신 유턴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2021년 한 해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면 너 빨리 턴하는 게 빠른 길이야.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드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드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유턴하라.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데 내 환난 날에 나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장소예요. 베델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도 헌신하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목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오직을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아멘. 길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소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리고. 함께 오늘 열왕기하 2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할렐루야. 세 번째 갔던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했을 때 그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 동행한다라는 것. 히트 할라크라고 하는 이 할라크의 인생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도의 날개와 말씀 사역의 날개가 있어야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술에 있어서 두 바퀴의 축이 기도와 말씀의 축이 되어야 되듯이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관심을 뒀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래서 결국은 많은 선지생도 중에 엘리사를 그의 수제자로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라는 것은 뭡니까? 종려의 성읍으로 알려졌어요.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여리고라는 히브리 원문이 예리흐라는 단어인데요,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여리고는 다름 아닌 향기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 아니었습니까? 그 여리고 종려의 성읍, 향기의 장소, 다름 아닌 그 향기가 누구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있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그 손에 넘겨줬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을 맨 여호와의 궤와 함께 돌아요. 잘 알다시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마지막 치를 때는 7바퀴 돌아요. 총 13바퀴를 돌아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침 일찍 일어난 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먼저 붙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그 여리고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오늘 세 번째 여리고로 엘리사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 여리고는 뭐예요?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향기가 흘러나야 된다는 거. 어떤 향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비옥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인지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그곳 여리고는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물이 좋지 못하여서 모든 과실수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성읍의 위치가 좋아도 물이 좋지 못하니까 다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기한 전에.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짐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거쳤으니 이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곳이 향기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물이 좋지 못하니까 어때요? 처방을 내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물이 좋지 못함으로 기한 전에 다 떨어져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그곳에 소금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에 다 소금을 넣어야 되느냐? 열왕기하 2장 본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금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회복의 역사가 소금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소금이 뭐를 상징합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 1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우리의 잘못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소금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이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있어도 나는 주님이 곁에 없으면 주님이 곁에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없음.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세상 말로 꽝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그 어느 곳이나 천국이요.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널리 퍼져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장소예요. 기억나신가요? 첫 번째 어디예요? 길갈.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항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베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여리고, 향기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돼. 마지막 네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요단. 요단이에요. 이 요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지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할렐루야. 계속 엘리야는 시험하는 것 같아요. 너희 계속 머물러라. 그런데 엘리사는 나는 항상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이 요르단이에요. 야르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야르덴은 내려가다 낮은 곳의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곳에 임합니까? 내려가는 자에게, 낮은 자에게 임하지요. 특별히 이 요단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리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요단이 어떤 곳이에요?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모세는 거기까지 인도해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는 느보산.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했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느보산 비스간 산 꼭대기에 서서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120세에 죽잖아요. 거기까지 사명이에요. 즉 모세의 율법으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갈 수 없어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로 밟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이 들어갔을 때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다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내가 내려갈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삶, 그럼으로써 주님이 살아나는 삶이 바로 요단이에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다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 8절 9절에 드디어 요단으로 갔던 엘리야와 엘리사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8절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며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사령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봤더니 하라바라는 이 땅이 dried ground예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나온 그 단어와 동일하게 쓰였어요.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이 무언데요?
마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어졌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는 그 겉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한다. 웨히나 피 쉐나임 베루하카 엘라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쉐나임이라고 하는 이 갑절 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제발 나에게 당신의 영감 루아흐 당신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으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이 2배의 갑절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2배의 영감 내가 당신보다 2배나 더 뛰어난 능력을 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달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 2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다 한 몫을 줘요. 누구에만 2몫을 줍니까? 대를 이을 장자에게만 2몫을 줘요. 신명기 21장 17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원한 것은 다름 아닌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선지자적인 그 직분, 그 선지직을 계승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그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 오므리 왕조 자체가 힘들었던 시대, 최악의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그 누구보다 봐왔어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역, 우리가 생각할 때 2배의 능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2몫을 마치 장자의 권리를 주듯이 장자에는 2몫을 주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이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는 어때요? 그렇게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론 열왕기상 19장에 이미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무에게나 이런 관심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4가지 지명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길갈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로 갔습니까? 여리고로 갔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요단으로 내려갔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통하여서 2022년 한 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피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동행 아니에요. 엘리야를 항상 함께 떠나지 않냐고 동행했던 그 엘리사,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셨어요.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누구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배우지도 못했고 교회 나오지도 못해서 구두방으로 갑니다. 어려서 배움도 짧았고 구두수선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킴볼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누구도 외면했던.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킴볼이 무디의 손을 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관심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이 지금 무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 세계를 일으키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가 나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한 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제1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십자가 보혈
사함 받으며 어찌 죄 사함 받 가슴에 손 얹고 주의 십자가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내가 어찌 주의 자녀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중한 피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그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내가 어찌 부르심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푸른 손 넓고도 깊도다. 넓고도 깊도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의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그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 주의 십자가 보혈하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길가를 통하여 과거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들을 통하여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요단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